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한다더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리라.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현벽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이미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상징적인 그런 언약들을 가지고 선포를 해왔습니다. 그 본질적인 그 많은 상징들 속에 본질이 있어요. 많은 사건과 그것도 많은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추내기를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 실체 하나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들춰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2절에 보면은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거의 다 변질됐습니다. 시대는 당연히 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은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시대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대를 따라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고 바뀌어야 할 그런 메시지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상반 제도 때에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고요. 지금 민주주의가 되고 지금 말세가 돼서 엄청난 시대에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전략들은 전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방향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방법을 놔버리면 주님의 역사가 중단된 겁니다. 사람은 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계획 속으로 뛰어들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의 방법이면 그것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끝까지 따르는 자, 그들을 주님이 쓰시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방법 얼마든지 있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굳이 좋은 거 다 놔놓고 예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예수님 권능으로 무엇을 못하셨겠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은 것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성경이 응해야 할 그 자리로 들어갔지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편한 것 따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불편한 걸 따라간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성취를 위해서 당신이 모략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 시대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모략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이적과 기사 속에 그분이 장본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으면 이 사람은 은혜의 당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은혜의 당사자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목시키면서 예수님의 계획은 어디냐? 제자들을 움직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도록 만들어서 제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제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역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모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이적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를 끌고 가는 모략을 쓰시는 겁니다. 이 역사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를 끌고 가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만 따라가면 주님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계명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 기도할 때 엄밀한 중에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응답하시겠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갚으신다.
네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갚으시겠다. 네가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 성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있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 문화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고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서 이거 우리는 누리면서 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죠? 그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지혜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데 비해도 그렇죠? 우리는 비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의 지혜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뭐 토라 같은 이런 아주 그 지혜에 수천 년 동안 노는 그 지혜의 뿌리들 그것들 다 캐내도 주님만 못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께 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을 창조하신 입니다. 솔로몬을 창조하신 이라 그분의 지혜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그의 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지혜요. 주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주님 말씀 자체가 치유의 힘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권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다 놓고 지금 교회는 그래서 조금 우리의 지식을 따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거의 다 변질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과 틀리게 하나님의 그 근본 계획과 틀리게 풀어나가면 그때부터 변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그 본질을 따라 움직여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변질된 시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질됐어요. 사람이 변질됐습니다. 그렇죠? 성경 똑같이 보는데 보는 사람 따라 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떤 사람 맞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틀린 사람이죠. 똑같이 성경 들고 그러면 맞은 거 아니면 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틀린 거 틀리게 나가니까 전체 다 보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캐논이란 내 신앙의 잣대가 딱 생겨져야 됩니다. 변질되지 아니할 기준이 딱 세워져 버려야 돼요.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진리에 대한 변질되지 아니할 확신이 딱 서버려야 돼요.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주님 볼 때 나 너 몰라.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변질된 시대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요. 우리 역사의식을 아주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빠져서 좋은 포도 몇 개를 말았더니 자 좋은 포도 몇 개를 말았는데 어떤 포도가 맺었어요? 네, 덜 포도로 맺었어요. 포도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포도인데 주님이
버려야 되는 포도. 뒤에 가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 버려버리지. 그냥 5절에는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야. 포도는 포도인데 변질된 포도가 되니까 주님이 버려버리니까 짓밟히는 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는 포도예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말씀은 따라가는데 짓밟히는 말씀이 돼서 되겠네. 내가 세상에 졌어. 세상 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고 아파지는 그 정도의 말씀이 되어서 되겠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시대에 어떤 환경에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다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은 진리를 우리 속에 내 신앙의 뿌리로 가졌다면 핍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요동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핍박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제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자의 본질은 어떤 상황이나 변치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답줄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요동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는 태산과 같이 너희가 답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답을 줘라. 답 줄 사람이지 누구한테 무슨 말 듣고 뭐 시험 들어가면 아파하고 뭐 그냥 절절 매고 변덕쟁이처럼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진짜 훌륭합니다. 견고합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제자의 심지 속에는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격, 전도자의 인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의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제자죠. 우리가 포도는 포도인데 변질된 포도 믿는다고 하는데 적당하게 믿어주고 틀리게 믿는가. 주님이 이방인들을 다 밟힐 그런 울타를 걷어먹힐 짓밟힐 그런 자리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심중 속에는 제자에도 이게 뭐 확실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막 떠들었는데 주님 안다고 떠드는데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주께서는 나는 너희 모른다. 난 너 몰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안 했습니까? 난 너 모른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다 안 했습니까? 근데 나 몰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뜻에 네 접근이나 했나?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네가 접근했냐? 넌 접근하지 않았다. 너는 내 이름 가지고 다른 일 했다. 난 너 모른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똑같이 주의 이름 가지고 들고 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서 주님과 방향 맞출 수 있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주님과 방향 틀릴 수가 있어요. 주님과 방향 틀린 열심은 아무리 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야 돼요. 근본으로. 주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지금 상실한 시대가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상실한 시대. 근본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성경을 자꾸 틀리게 보라. 틀리게. 이걸 어디에 하냐?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자꾸 풀어. 또 어떻게 하냐? 꿈에 봤어. 몽사를 얻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저희들이 예언은 마음에 간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지 마음에 간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간사한 것.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 것이요. 내가 말한 기록된 말씀을 말할 것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했냐?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을 예언했냐? 네 마음의 계획을 이야기하냐? 내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여호와의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핵심에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요. 아버지를 나타낸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보이는 거고 아버지의 숨은 비밀을 가르치는 거,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그의 권능이 어떠함을, 그의 창조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겠나? 변질되어 지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바라보는 것. 이거야. 또 하나는 이제 이 변질된 시대에 우리는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어디의 근본? 인생의 근본. 우리 이거 인생의 근본 나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나가서 이제 다 이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내 은혜 받았으니 나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화가 있습니다. 예?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만 잘 믿고 간다. 화가 있어요. 내 몸에 화가 있어요. 네 옆에 주변에 사람 다 죽고 왔는데 네 말 안 했어. 그 죄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확인되고 확립되고 개인화되어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 앞에 내가 완전 개인화되어 버려야 돼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언약, 그 비밀, 그 속으로 내가 들어서 완전히 나 개인화, 나 자신이 개인화. 이거 돼야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딨냐 묻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딨냐? 지금 네가 왜 저주의 자리가 있는 그 말이야.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냐? 내가 지금 숨어있는 그 숨은 위치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의 위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왜 저주의 자리가 있냐? 네가 왜 고통의 자리가 있냐? 네가 왜 망한 자리가 그거 아니냐 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으로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 예수 왜 믿냐 묻는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처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왜 믿냐? 그분이 하나님 형상이시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리폼도 이게 개혁 아닙니까? 내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리포메이션 돼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죠. 내 인생의 본래 것이 회복되어졌어.
나를 찾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본래 형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 말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지혜, 권능, 이게 다 하나님 형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보면서 봐야 되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식이 아니라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라. 그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또 육신적 지혜, 육신적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또 움직여야 돼요. 우리 육신적 지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지면 내 뇌의 구조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내 뇌에요 전능자의 능력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요 우리가 60조 개 우리 뇌세포가 60조 개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참된 지식 100개의 세포만요 바로와 같이 그게 활성화되면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 뇌세포를 다 바꿔놨거든요. 이 중심으로 이게 지금 침노에 들어가면 이게 내 삶의 중심이 안 되면은 당장에 내려가면 바로 점령당해 버립니다. 왜? 세상에 온갖 생각이 다 그냥 내 속에 막 끼어 있어. 그래서 그걸 완전히 순식간에 메시지 받은 거야. 없애버려 그냥. 다 묻어버려. 왜? 다른 생각에 복음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 막 찾는데 그런데 이게 활성화돼서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지혜가 내 속에요. 내 세포 100개라도 100개만 제대로 딱 새겨져 버리면 그때부터요. 이게 침략적이라. 바로 모든 걸 다 파괴시키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을 파괴시키면서 점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어떤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약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라고 말은 끊임없는 이 나 자신을 딜레이시키고요. 은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계속 딜레이시키는 거야. 나중에 차차 하지 뭐. 차차 가다 저 벼랑 끝에 가서 툭 차. 그럼 어떻게 돼요? 차차 하다가 계속 차차 가다가 나중에 툭 차 그러면 벼랑 끝에 떨어져.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뇌세포에서 복음받는 거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과 지혜 이것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살았고 그것이요. 그거요. 말씀이 우리는 다 죽었는데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살았고 무엇이? 운동력이 있어. 여기 이제 나를 사는 거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 딱 붙잡아야 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처럼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요. 이게 다 꺾어버려 그냥.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고 심는 겁니다. 그리고요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가야 하는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인생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또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속에 여기 깊이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 이것도 발견 안 되면 치유할 수 없어요. 내가 묶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유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것만 잘 되면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소울을 갖는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는데 세상에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되고 뭐가 아프고 뭐가 뭐 누가 저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내게 문제가 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아픈 게 있다. 치유받아야 돼.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을 때 뭐 아직 뭐 찝찝하고 막 아프고 뭐 그냥 저 인간들이 왜 저래 막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치유받아야 돼요. 다 시잘데기 없는가? 한번 따라 시잘데기 없는가? 시잘데기 없는 거. 뭐 없는가? 시잘데기 없는 거. 시잘데기 없는다. 버려야 돼요. 가지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고급 전략이 있어요. 뭐냐?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놓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만들고 순서 바꿔놓고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안 됩니다. 하면 만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요. 사단이요, 너 성경 많이 읽어라. 열심히 해라. 교회 안에는 열심히 다 하는데 내 손에서만 놀아라. 적당하게 저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당하게 저보고 막 버티고 교만하게 잠깐만 교만하게 놀아라. 니 열심히 하잖아. 쟤하고 니하고 비교할 수 있나? 봐라. 니 교만 얼마나 하잖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가지고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쌈박질 만들고 중요한 걸 놓치도록 만들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단이 내 손에게서 놀아야지. 그래 잘하고 있으니 그래 헌금도 많이 해라. 그래 인정해 주지. 열심히 해라. 그래 인정해 주지. 니 많이 뛰라. 그래 인정해 주지. 성경 많이 읽어라. 그래야 인정해 주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데 사단은 지 손에 가지고 나오면 적당하게 교만하게 적당하게 방해놓고 적당하게 이게 당한 거지. 올해는 내가 다 내려가야 돼요. 제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돼서 안 됩니다. 요거 문제 삼고 저거 문제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문제 있거든 그냥 치유할 방향만 찾아주지. 그러면 제자는 치유할 방향이 나와요. 지혜로운데 치유할 방향이 나오죠. 그럼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고 치유해 주면 됩니다. 저기 이렇게 민대성 목사님 계십니다. 참 저는 신앙의 멘토야. 그런데 꼭 무슨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와서 무슨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님 인생의 선배시고 목회의 선배시고 크신 탄핵의 아들처럼 아주 동생처럼 아들처럼 이런 사람이 목회의 경험을 보고 내가 실수했던 과거에 실수했던 그런 부분까지 참 자신이 겪어오며 실수했고 아파왔던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다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헬레이가 참 잘하셨어요. 은퇴 안 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네.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 또 끝까지 또 귀하게 쓰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근본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의 근본으로 또 가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분명히 이게 됩니다. 제자는 이게 분명히 돼요. 내 길에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 이게 분명히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경우는 많아요.
내 예수 믿는데 빛이 없고 길이 없어요. 내 아파가지고 그냥 방황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길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게 다 안 보이면 안 되고 적당하게 가다가 한두 가지 안 보이는 그런 거 우리 필요해요. 왜? 그래야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다 보이면 그러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약간 안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요 그 속으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엎드리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돼야 되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속에요 왜 안 되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게 왜 내게 내 발에 등이 왜 안 되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안 되고 예? 이 복음이 내 길에 빛이 왜 안 되냐 이거죠. 복음을 틀리게 알 수 있어서 그렇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을 틀리게 이해도 안 돼요. 그렇죠? 내 믿음이 틀려도 안 돼요. 이건요 다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 이걸 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 알아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내 속에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한 것을 그것 체험하도록 그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회복되도록 만드는 거. 나중에 하면은 삶 자체가요 응답이 돼야 돼요. 한번 나 응답 받았어 이게 아니고 삶 자체가 응답, 삶 자체가 누림, 삶 자체가 전도, 삶 자체가 선교, 만남 자체가 축복, 만남 자체가 치유 막 이래야 돼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갱신돼야 되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하나님 형상 근본 속으로 돼. 하나님과 진짜 교제되는 근본, 복받은 근본.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근본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이 정령주리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본. 변질되지 않는 말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안 돼요. 정령주리라. 죽을까. 삐에르 가로등하고 벼는 가로등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지금 비슷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이거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8절 20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본래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본래 것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해야 되는데 새 일을 해야 할 그분을 막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는데 바로 그 일이 새 일이 되어버렸어요. 못 박는 건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마음대로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당신을 경영했어요. 그렇죠? 그걸 모략으로 그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고 전 백성의 마음을 예수님께 끌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발끈하고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나를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된다 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죽여서 이루게 된 사건이 당신이 죽음을 땡기는 죽음의 시간을 맞추는 예수님의 모략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요.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람 사는 기적이다. 주님이 원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적 뒤에 일어난 사건들 제자를 움직이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계획이라. 이 모략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 나오죠. 우리는 이런 말씀의 근본으로 말씀 주셨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계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너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약의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언약의 근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의 5대 제사의 바로 근원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구약의 모든 상징들의 실체요 예언들의 성취자입니다. 당신이 구약 성경의 성취자요. 당신을 보노라면 우리는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이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실패자가 어떤 사람인가? 언약에 실패한 자가 실패고 언약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자라. 누가 언약을 받냐? 그 자가 바로 성공했다. 그게 교회사야. 누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누가 망했냐? 이거 기록한 게 교회사야. 우리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성경 속에 성공자들을 잘 보세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산 노아. 평생 방주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방주 하나. 하나님 맡기신 방주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아브람 씨에 관한 언약. 가나안에 관한 언약. 아들이 밧단 아람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 자부를 얻는데 밧단 아람에서 거기서 아들을 그리 내려오라 하면 절대로 가지 마라. 그렇다면 그는 우리 자부가 아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자가 있다. 그 자면은 오케이. 아들 이삭을 다른 땅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씨에 관한 언약 이거를 아브라함은 쫙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베델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성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 땅을 맡길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고백한 사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취를 본 베드로. 그림을 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성취를 본 그리스도. 성취의 축복을 받고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가장 근본 속으로 변질되지 않은 그 상태, 그 근본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